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구원의 소망 끝까지 지켜야 할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99면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예언서에 있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사람 몇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삶에서의 문제 해결과 이 생에서의 문제 해결과 형통에 온통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과 안락함에 지나치게 집중하다 봄이 자연스럽게 영원한 내세, 천국에 대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희미해지는 경향을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이 생에서의 번영이나 평안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삶이 끝나는 이 땅이 아닌 그 이후의 내세의 죽음 이후의 삶에 있습니다. 지금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는 장소입니다. 그 완성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까지도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며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영원한 죽음 이후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 속에, 주님의 말씀 속에서 그 진리를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방향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직면했던 문제와 도전은 오늘날 우리가 역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과 약속은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 현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만 집중시키지 않고 다음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 이후의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곧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 많은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굳게 지켰고 거짓된 사도들을 분별하여 그들을 교회에서 배제하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끝까지 대적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주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 모든 시험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발람의 교훈을 따른 니골라당을 미워하고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거부한 것은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시는 부분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 타협하지 않고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칭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책망의 말씀도 전하셨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이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느꼈던 그 뜨거운 열정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외적으로는 매우 성실하게 보였지만 그 마음속에서 처음 가졌던 사랑이 식어져 갔다는 점에서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디서부터 그 사랑을 잃었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이 상태를 지속한다면 예수님은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촛대로 옮기신다는 것은 교회의 생명과 은혜가 끊어지게 될 것이며 결국 교회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책망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 모두가 깊이 새겨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 역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과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지 않은지 항상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스스로 모르게 점점 예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바쁜 삶 속에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자신을 살피고 회개를 통해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신앙의 본질을 찾을 때 승리자로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면 마지막 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곧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가 외적으로는 환난을 당하고 궁핍한 상태에 처해 있었지만 실상은 그들이 부요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환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의를 위한 핍박이었으며 경제적으로는 궁핍했으나 믿음 안에서는 그들이 매우 부요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머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부요함을 칭찬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비방하는 자들이 겉으론 유대인이라 자처하지만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비방이 거짓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즉, 그들이 처한 현실은 매우 어려운 상황처럼 보였으나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었으며 하나님 편에 확고히 서 있는 자들이었음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서머나 교회는 이 현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격려하셨습니다. 그들 중에 몇 사람은 앞으로 옥에 갇히고 핍박받을 것이라 예고가 있었지만 그 환난이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환난은 단지 10일 동안만 지속될 것이고 그것은 끝이 있는 시련임을 알려주셨지요. 주님은 그들에게 그 짧은 시간의 고난을 견디라고 하셨으며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 죽기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단순한 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며 둘째 사망, 곧 영원한 죽음의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임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서머나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고 때로는 궁핍에 처할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로관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며 둘째 사망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을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둘째 사망을 면하는 것은 모든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이 목표를 향해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단순히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지금도 그리고 나중생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광스러운 은혜는 우리가 현재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시련을 뛰어넘는 값진 축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고난이요 시련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이 땅의 어려운 애만 골정하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며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현실의 도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내와 신실함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달려갈 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실 그 약속은 변하지 않으며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이 땅에서 마주하는 그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길을 완주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결국 주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열매와 면류관을 얻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진리로 살기 원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빛으로 나아가네. 이 세상에 친히 오신 예수